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열왕기상 8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성전 건축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염원도 아니고 다윗의 간절한 소원도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신 때에 당신이 작정하신 장소에 당신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인 성전 봉헌사는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우리가 어떤 과업을 성취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즉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증명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또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의 구원, 죄사함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구원을 알고 누리는 것으로 자라가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까지 포함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며 반드시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시라고요? 우리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고 불완전한 미래에 걱정하는 삶을 살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붙잡고 그것을 언약으로 삼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상 8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 친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신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당신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 건축에 대한 축사나 그런 헌사의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자신을 통하여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17절의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인간 내부의 총체적 본질을 가리키며 이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 모두 포괄해요. 즉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자신의 마음과 의지, 자신의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열정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간절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되는 사역도 있는 반면 안 되는 사역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열정을 갖고 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했거든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사역을 한 적이 전에는 마음이 좀 얕았고 이제는 마음이 좀 많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되는 사역은 있고 되지 않는 사역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와 영혼을 포함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를 가져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룬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상관없는 인간 애찬이에요. 인간 애찬, 단어를 잘 기억 안 나는데,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선의와 정의와 인간의 어떤 좋은 면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잘 진행됐다는 그러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어요. 사울 왕 때부터, 아니 사사시대 때부터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간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부터 다윗 왕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지은 성막으로 만족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전을 소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열정과 다윗의 간절함을 좋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 다윗의 감정, 다윗의 생각과 의지, 다윗의 영혼에 감동받으셔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쏟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함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에 감동하셔서 그 일을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얼토당토한 확신 가운데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사역이 막히면요. 아니, 사역이 막히는 건 다행이지. 오히려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피해를 끼친다면요. 대부분 성도들은 거기서 무너져요. 대부분 성도들은
그것을 시작으로 전도에 대한 거리낌과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해요. 왜요? 난 간절히 기도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뤄주지 않으셨어. 난 눈물 흘리면서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내 눈물을 받아주지 않으셨어. 난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께 드렸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정과 열심에 대한 보상이 없으셨어. 복음 증거하는 거 부담스러워. 전도하는 거 힘들어. 사역하는 거 부담스러워. 왜? 내 머릿속과 내 상상 속에는 이미 그 전도와 사역에 대한 미래적인 확고한 부분까지 심지어 세밀하게 완성되어 있거든. 이미 나는 그림을 그렸거든. 예전에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가 등록해요. 저희 교회에 제가 모르는 분이 왔어요. 그럼 저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 사람을 세우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교회화되고 세례 주고 직분 주고 여기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대감에 벅차서 이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올 것이라는 그런 묘한 기쁨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만 제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거기에 많은 슬픔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원망을 가졌지만 지금은요,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내 뜻과 내 그림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떠한 대상을 만나든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 어떤 기회를 만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게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왜 내게 이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주님께서 왜 내게 이 사건을 허락해 주셨는지, 내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내 마음이 아무리 정의롭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선의로 가득 차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미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그날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요. 안 되어도 그 사람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우리 고집이 얼마나 꼿꼿하게 서인지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목이 곧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 의지가 맞아. 내 계획이 맞아. 내가 그린 미래가 맞아. 그 그림과 그 생각과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셔야 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이 꺾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좌절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큰 응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이거든요. 낙심하게 되는 발판이 아니에요. 원망하게 되는 통로가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혼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좋다라고 칭찬하시죠. 여기서 좋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옳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을 열망하던 다윗의 마음을 좋게 보셨고 그 의도를 옳게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심지어 19절에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원어적 표현으로 살려서 그대로 직역해서 말하자면 너 자신은 그 전을 절대로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한 어조로 해석되죠. 즉 다윗의 간절함, 곧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성전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꺾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마련하는 등 훗날 아들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간절함이 거부되었음에도 또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복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언젠간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사역만큼은 꼭 하고 싶다라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도 계셔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근데 선뜻하지 못하죠. 왜죠? 실패할까봐. 했는데 안 될까봐.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줄까봐.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역을 꿈에 그리면서 간절히 했는데 막상 시작하면 어그러질까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애초부터 마음을 집어넣고 애초부터 마음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신앙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해서 사역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람을 영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일조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일을 향한 강절한 열망,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고 영혼을 위한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틀렸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사역과 그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대 때, 30대 때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전도가 안 되면 낙심했어요. 전도가 잘 되면 기뻤어요. 전도가 잘 된 데에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는 사람까지 만나게 되면 한 달을 기뻤어요. 한 달 내내 그 사람 말하면서 자랑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도가 안 돼도 괜찮아요. 전도가 안 돼도 오히려 그 대상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되게 해주세요. 내일 되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잡아먹혀서 삶을 포기하고 생을 포기하고 그냥 막 사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2주 동안 어떠한 대상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간절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절해요. 그 날이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저 영혼이 구원받는 날이 오늘 되길 소원해요. 저 영혼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속히 돌아오길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순간적인 부끄러움과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저를 잠식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대상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사역을, 전도를 내가 한다고 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성취하지 못할 불안감 때문에 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실패하는 거에 부담스럽겠죠. 망하는 것에 불안하겠죠.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겠죠. 근데 이 사역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단지 사용받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뜨거움과 우리의 열심을 어디다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쏟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쏟아야 되겠죠. 어느 때가 주님의 뜻입니까? 언제 저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죠. 그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사람에게, 사역에게 열정과 감정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두고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열정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따라가는 자의 본분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진짜 알죠?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해져요. 저 영이 구원이 받는 거는 내가 맛있는 음식 많이 사주고 내가 맛있는 요리 많이 해주고 언제든지 사랑과 따뜻한 말들로 그 사람을 위로해줘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회복시킨 다음에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 교회를 건축한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영혼이, 우리의 뜨거운 열망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완성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만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진행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이 완성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에만 매여서 살다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을 하게 돼요. 성도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구절인데요.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렇게 끝맺음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속에서 다른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졌으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직분과 사역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로 무엇을 계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자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를 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느니라.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는 지성소를 설치했다고 말하죠.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다 했구나. 솔로몬의 열심과 솔로몬의 정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말씀은 20절이죠.
20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지성소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예요. 20절에 20부터 21절에 솔로몬은 자신도 아니고 그의 부친 다윗도 아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자신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은 것과 성전을 건축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89편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약속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어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였다라고요.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고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셨죠. 이 구원의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넣을 한 처소, 지성소를 설치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여호와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담아둔 궤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대한 영원한 증거와 이스라엘에게 언약 준수의 책임을 깨닫도록 하는 표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에 두었죠.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새겨진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만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말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언약궤가 보관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지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 안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으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초소라 할 수 있어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딱 한 차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또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 가로놓여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좁힐 수 없는 간격을 나타내죠. 그러던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로놓였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을 허물어뜨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에서의 십자가 대속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살이게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것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